요한계시록 18장 8절부터 조금 진도를 빨리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그렇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화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드레소로 만든 각종 그릇. 여기까지 한번 먼저 보고 또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정체를 천사의 빛 가운데 이제 봤죠. 바벨론의 실체를 천사의 빛 가운데 보니까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귀신의 처소라는 사실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에 외적인 증거는 뭐였어요? 외적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추구죠. 돈에 대한 추구. 그 돈에 대한 추구로 말미암아서 이제 무역이 중요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세계를 제패한다고 하는 건데, 왜 해상 무역을 통한 부의 축적 자체가 강한 나라가 되느냐라고 하면 모든 인간의 욕망 자체가 돈으로 모아지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우리한테 쌀 10kg을 줄까 아니면 지금 얼마씩 10kg가 돈 5만 원을 줄까 그러면 우리 뭘 요구하죠? 돈을 요구하죠. 왜 쌀 10kg가 더 필요한데 사실 돈을 먹을 수 없잖아요. 돈을 먹을 수가 없는데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개도 돈을 안 먹는다 말이죠. 근데 왜 정말 필요한 건 쌀인데 사람들은 쌀보다도 돈을 더 원하냐 하면 뭐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 사용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환 가치니까 교환 가치.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쌀을 살 수도 있고 옷 살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자기의 욕망을 구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용 가치에 내가 매이기보다는 나의 욕망을 다채롭게 풀 수 있는 그 어떤 교환 가치로서 돈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귀신들이 모인 곳이지만 귀신들은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인간의 욕망을 마음껏 다변화시킬 수 있는 그 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매개체를 가지고 바벨론을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 세상 자체는 돈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거죠. 지금은 또 이제 그 돈의 가치, 그러니까 돈 자체를 더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은 또 뭐가 나왔어요? 나온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나왔잖아요. 코인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코인이 왜 나왔나 싶은데, 말하자면 이제 화폐도 중요하지만 코인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다 써볼 수 있으니까 점점 이제 뭐 CBDC 맞나요? 그 통해서 또 코인 통해서 좀 더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을 즉각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로서의 돈을 더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초가 어디에서 기초는 인간의 욕망에 기초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 그러니까 원래 이제 막스 같은 경우에도 대량 생산을 통해서 재화가 풍부해지면 모든 인간이 똑같이 공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이 무너진 거죠. 왜 무너진 거예요? 인간은 재화가 많아지면 그 재화를 통해서 잉여 자본을 구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걸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자본을 구축해서 또 재투자를 하고 자본을 늘려가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인간의 욕망 자체가 그렇다면 노동자의 단계를 가지고 엥겔스가 그랬나요? 아무튼 공산당 선언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때려 부숴야 마땅한데 오히려 지금 어때요? 자본주의를 부수려고 했던 소련도 망해버렸잖아요. 왜 자본주의를 망가뜨리지 못하고 결국은 다 자본주의에 먹히냐 말이죠. 욕망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핵심은 그건데, 그러면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의 뿌리는 뭐죠? 결국 인간은 어떤 욕망을 원하는 거예요? 욕망의 극점. 네? 영생. 또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죠.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요구했던 거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 꼭 필요한 도구가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으니까. 뭐 종을 마음껏 부리든지. 어제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는 식구들이 각자
각자마다 자기만의 운전기사와 식물을 데리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만의 기사, 그다음에 남편만의 식모가 있었고 아내도 있었고 전 식구들이 굉장한 부자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던 거죠? 돈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다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그 탄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때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날품팔이 하고 있는 어떤 노동자도 어때요? 같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지금 현대나 뭐 울산 그 근로자들이 1억이 넘다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노동자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1억 넘으면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노동자도 있지만 또 대부분 뭐 조그만 회사들에서는 더 훨씬 낮으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뭘 추구하냐 하면 바닥에 있어도 자기도 언젠간 돈을 벌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걸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굴러가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절 말씀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든단 말이죠. 불에 태워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다. 심판자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시면서 먼저 한번 그 넘어가 볼게요. 그 뒷부분에 보면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에 간 심판을 행하시는데 거기서 누구한테 즐거워하라고 하냐면 성도들, 예.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한테는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 자체가 성도를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심판이 왜 성도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중요한 뭐랄까 이 말씀이 흘러가는 하나의 동기가 돼요. 자, 큰 성 바벨론의 실체는 더러운 귀신 처소였고 악한 영들 처소였는데 그 성을 향한 그 심판이 왜 성도를 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큰 성 바벨론의 어떤 구약적인 그림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구약된 그림 자체가 이제 애굽이었는데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냈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낼 때 어떤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포로였고 노예였고 종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통, 압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본주의, 그러니까 돈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압제를 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로 말하게 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곧 하나님인 사회에서 고통을 느끼지 않는 자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히려 전혀 고통이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는 지금 너무 해피한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그 구원의 구조 가운데에서 지금 뭔가 이탈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때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이 땅 가운데에서 성도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우리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 다른 속성, 다른 본질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주는 그 자유가 성도한테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그 본질적 어떤 그 고통이 따라와야 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디모데전서 6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6장을 보면은 자 10절을 먼저 볼게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반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부승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악의 뿌리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성경이 참 심플한 것이 모든 악의 뿌리는 돈 사랑이야 이렇게 딱 정해버려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저런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돈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가만히 못 섬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평강이 왜 무너져요?
돈에 대한 탐심은 평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하나 미워하잖아요. 왜 미워해요?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게 돼요. 왜 서운하죠? 돈 때문에 서운해요. 그래서 모든 악의 뿌리가 돈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어떻게 한다? 찌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볼게요. 9절 말씀, 9절에.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이 그것이 이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은 욕심에 우리를 빠뜨린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파멸과 멸망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려고 하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이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괴로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바꿔 말하면 애굽과 바벨론, 세상 전체는 다 어떤 욕망에 빠져 있는 겁니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빠져 있는 거죠.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끝없이 어때요? 끝없이 또 재생산하고, 이것이 끝없이 이렇게 또 바람에 불어넣는단 말이죠. 그 과정 가운데에서 그럼 성도는 어떤 자냐? 바로 8절 말씀 볼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가 갑자기 모든 것을 너무 격화를 확 시켜버려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있으면 좋게라고 하는 것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는 우리 안목을 사도 바울이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떠올리게 해요, 우리한테? 만나. 광야죠, 광야. 바꿔 말하면 성도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의 본질은 심판을 받아 원래 다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본질을 알게 해주는 것이 그게 광야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원래 죽어 마땅해. 근데 죽어 마땅한 너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가 주어진다면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미 넘치게 충분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떤 근본 기반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실상 위에 있을 때에는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분에 넘치는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그 일반적인 내용도 안 하는데 그 위에 말씀 마저 보면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어디로 세우냐 하면 죽음에 우리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제가 저희 아버님이 돌아갔을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아버님의 옷을 갈아입히고 뭐 하는 걸 다 제가 지켜봤는데 결국은 이제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일단 벌거벗기운 채 이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디에 세우냐 하면 십자가 앞에 세워가지고 벌거벗기운 채 못 박히신 예수 앞에 딱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벌거벗기운 채 그리고 어때 심지어 가시벌거를 쓰고 뭐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벌거벗은 시체에 예수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미암아서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를 받고 벌거벗기운 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 예수로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이 알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누가 같이 죽은 거예요? 같이 죽은 자가 성도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가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바울이 자기를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로 우리를 보게 되는 그 어떤 관점, 그 어떤 현장성으로 늘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이 모든 말씀은 나는 벌거벗은 자니까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아니고 항상 성령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를 세우는 그 사건성, 현장성 속에서만 이 말씀이 구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말씀 안다고 해서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결국 이제 성령께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올 때만 이 말씀이 적용이 되면서 우리에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족한 줄로 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결국 애굽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은 뭘 보여준 것이냐면, 자, 똑같이 돈이 1,000만 원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1,000만 원을 갖고 있는 자와 그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뭐 탐욕을 품고 온갖 노력을 근심하는 그 사람과 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1,000만 원의 가치가 나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로 1,000만 원을 누리는 자 입장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1,000만 원을 누리는 것이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애써서 번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건 자기 피와 땀의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 아깝고 그에 대한 가치로 자기의 권위를 세우겠죠. 자,
자, 큰 성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돈을 가지고 뭘 추구했다고 해서 아까 전에 추구했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걸 추구하잖아요. 결국은 이제 자기의 절대성을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돈이 허물어지는 순간 나의 어떤 가치가 허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존재에 큰 위협을 느껴요. 성도는 어때요? 어차피 성도는 뻘과 벗겨온 채 죽임 당해야 될 자인데 그냥 1,000만 원이 내게 은혜로 주어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어때? 1,000만 원 날아가도 어때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 이 말이죠. 어차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저주받아 죽을 자였기 때문에 그 돈에 있고 없음 자체로서 그 존재 가치가 흔들릴 것이 없어 성도 입장에서는. 근데 돈으로 자기의 가치를 세운 자 입장에서는 돈이 무너지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돈과 자기의 존재감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 돈과 자기의 존재감이 붙어 있는 그 애굽에 의해서 성도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을 당합니까? 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욕망을 창출하지 않으면, 그죠? 욕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뭐, 예컨대 뭐 벤츠가 있다, BMW가 있다. 사실 그냥 차 타고 굴러가면 되는데, 굴러가면 되지만 사람은 더 다른 걸 추구하잖아요. 뭘 추구하냐면 그걸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올리고자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똑같은 차를 타면 재미없으니까 이제는 감히 서면에 살 수 없는 차를 산단 말이죠. 또 그런 차를 또 개발하겠네고. 그런 것처럼 차별화된 존재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자본주의는 끝없이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창출해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욕망을 일깨워주는 그 회사가 결국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게 경쟁이 벌어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 다 안 봤지만 이 바벨론 가운데 상품이 무척 많아요. 상품이. 이건 하나의 예시로 든 거지만 끝없이 자본주의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만들어냅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자본주의는 굴러갈 수 있어요. 김정은은 또 왜 그 차별화되게 벤츠를 탑니까? 쓸데없이. 왜냐면 달라야 되니까, 인민하고 달라야 되니까. 북한 주민들도 못 사는 사람들이지만 나름 가치를 차등화시키기 위해서 그 어른이 뭔가 또 다른 어떤 물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처음에 가서 만났던 목사님이 김정일 그 열차 호위 부대에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성분 좋은 사람한테만 그 시킬 준대요. 또 김정일이가 이 병이 못 온다 하더라고. 열차 타고 다니는데 김정일 열차 특수 호위 부대가 돼가지고 12년인가를 근무했더라고요. 거기는. 그다음에 탈북한 사람인데 탈북했어요. 나름 괜찮게 살 수 있었으나 이제 남한의 사회를 보고 여러 가지 걸 가지고 탈출해 온 거죠.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없이 내 존재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에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은 그리 간단 말이죠. 경계를 넘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큰 성 바벨론의 어떤 기본 컨셉이 끝없이 가치 증대를 위한 욕망의 창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도는 어때? 정반대로죠. 성도는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는 선포를 매일 들을 때마다 성도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왜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데 나가보면 그렇지 않으니까. 끝없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재 가치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두르면, 이것을 구입하면, 여기에 살면 더 올라간다고 광고에 되는 이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입을 것, 마실 것 족같다고 하는 그 성도 입장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어떤 객관적인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많다 하더라도 나오는 어떤 가치의 충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점에서 어때요?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베드로 후서를 잠깐 보게 되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2장인가요? 소돔성에 살았던 롯 이야기를 하잖아요. 2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부터. 2장 구절 반석. 후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누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궁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아멘.
자, 이게 제가 되게 하자라고 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장 첨단의 문화 도시였어요. 가장 부유한 도시였고. 근데 그 가장 부유한 도시, 큰 성 바벨론의 샘플 같은 도시였는데 그 성을 어떻게 했다? 제가 되게 하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성을 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의로운 롯을. 근데 왜 의롭다는 말을 붙인 겁니까? 고통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특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맞고 말하면 이제 롯 개인의 경건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롯에게 심어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DNA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늘의 성분이 투입된 자 입장에서는 이 땅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가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 했다?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으라고 하잖아요. 음란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음란하다고 하는 것은 저 여러 번 했지만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음행의 성인데 음란한 것은 결국은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자기 사랑의 끝판왕.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음란은 뭐냐? 자기 몸을 향한 죄가 음란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의 끝판왕인데 바꿔 말하면 아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그 욕망 자체가 육체로 오게 되면 그게 음란한 행실이에요. 그래서 이 성은 뭐가 유명했어요? 소도미즘이라고 하는 동성애로 유명하잖아요. 동성애로.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트럼프랑 싸울 때 일론 머스크가 하나 공개했잖아요. 동영상을. 앱스타인 거기 명단에 들어간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돈 많은 부자들이 마지막에 그 자기의 왕됨을 펼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 욕망의 끝, 쾌락의 끝을 추구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버닝썬 사건도 유명하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들이 대부분 동성애자가 많았는데 로마 황제들이 옆에 아주 예쁜 애들을 세워놓고 동성애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의 끝에 가게 되면 그게 음란한데 자기 사랑의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결국 동성애예요. 근데 저는 그 심리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나는 왜 그런지는 그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겠지만 그때 NBA의 미국 NBA 농구 유명한 선수가 그 크리스찬 선수 하나 고백한 말이 있잖아요. NBA 선수가 되면 너무나 많은 여자들이 대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아까 뭐랄까 식상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물린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결국은 걔네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제 바꾼대요. 색다른 어떤 걸 찾기 위해서. 결국 이제 마약으로 하고 동성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의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쾌락을 맛본 그 마지막이 동성애인데 그러니까 소아성애부터 해서 가잖아요. 이성애로 갔다가 소아성애로 갔다가 동성애로 가는데 거기에서 어때요? 그 삶 가운데서 롯이 의로운 심령을 상했다. 매일 고통받는 거예요. 이것이 다인가? 이런 인생이 다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DNA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롯의 입장에서는 소돔성을 향한 주님의 불심판이 어때요? 롯을 위한 심판인 거야. 더 이상 주님 저는 괴로워요 주님. 벗어나고 싶어라고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때려 부수는 거죠. 똑같죠. 애굽에서는 어때요?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그들이 탄식했잖아요. 그때 주께서 모세를 보내서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나오게 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죠. 10번의 재앙으로 애굽을 때려서 나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그리워합니까? 아니면 딱 잊어버립니까? 그리워합니다. 바꿔 말해서 인간의 몸 자체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어요, 몸 자체는. 단지 우리 인간의 몸에 투입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서 빼냄을 입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큰 성 바벨론에 사는 어떤 그 인간의 뭐랄까요 최고점에 올랐던 사람들 그 최고점에 올랐던 인간들 고백을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먼저 볼게요. 이사야서 에스겔서 먼저 볼게요. 에스겔서 28장을 먼저 볼까요? 에스겔서 28장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그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데 28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28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이제 두로 왕한테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이 두로 왕에 대한 이 말을 가지고서 이제 뒤에 또 나오지만 아무튼 사탄을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지 사탄에 대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지금 얼른 해석해 보세요. 이 본문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죠. 이 본문을 왜 사탄을 향한 이야기라고 번역하면 그 28장 12절 이하로 한번 봅시다. 12절 이하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 다음 보세요. 13절. 내가 이쪽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상옥과 홍만호와 상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고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금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주셨도다. 자, 이 말씀 때문이에요. 그러면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여기서 옛적에 동산 에덴에 있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두로 왕에 대한 예언이다 아니다 이건 사탄이 막 지금까지 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더 아직 읽고 얘기할게요.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그래서 자, 이 해석을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처음에 바벨론 성을 말할 때 바벨론의 실체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귀신의 처소였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다음에 모든 인간들은 누구의 집입니까? 귀신의 집이죠. 바꿔 말하면 두로 왕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두로 왕 속에 사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떼어서 사탄은 사탄, 인간은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해석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선지자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두로 왕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본 거죠. 그 두로 왕 속에 들어와서 두로 왕으로 하여금 나는 신이야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였어요? 그게 두로 왕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탄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걸 해석할 때 나는 인간이고 성도고 성도 입장에서 사탄도 분별하고 다 분별했다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보는 인간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는 겁니까? 이미 귀신형 들어와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두로 왕은 사탄의 매개체가 되어서 사탄이 마음껏 활동하고 휘저을 때 그 사탄에 의해서 활용당하고 이용당하는 존재로서 두로 왕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두로 왕이 무슨 말 합니까? 내가 바로 신이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동시에 어때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동시에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자, 사울 왕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사울 왕이 한 겁니까? 악령이 한 겁니까? 악령이 한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악령이 이용당한 밖에서 볼 때는 사울이 한 거지만 사실은 그 사울을 움직인 자는 누구였어요? 악령이었죠. 근데 또 넓게 봅시다. 그 악령을 누가 부리는 신이었어요? 하나님 부리는 신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령을 도원해서 사울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한 다윗 성도의 어떤 실체를 드러내신 것이고 그 다윗은 누구의 모형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형이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림을 위해서 뭘 끄집어내신 겁니까? 예, 핍박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마귀에게 쓰임받으면 안 되지라고 따라따라 구분적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사탄이다, 두로 왕에 대한 이야기다, 뭐 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뭘 말하고 있느냐? 모든 인간은 예컨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손으로 가는 한 문제입니까 이게? 아닌 거란 말이죠. 주께서 오셔서 악한 영을 축출하시고 주께서 건져내시는 자들만 구원되는 거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만 더 이사야서 말씀은 이사야 14장 말씀 이사야 14장 이사야서 14장을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14장 자 12절을 볼게요. 14장 12절 뭐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함이로다. 오케이. 여기 보면 마찬가지죠.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똑같아요. 바벨론 왕도 어때요? 스스로 이를 내가 북극 지폐에 올라가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겠다. 하나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두겠다 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옛뱀 사탄의 그 모든 말이 누구를 통해서 또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까?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똑같이 이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계명성인 사단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다. 이건 바벨론의 이야기다. 왕의 이야기다. 모두 말들이 많아요. 결국은 또 같은 맥락입니다.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 장악된 바벨론 왕이 사탄에게 미혹된 그대로 자기의 욕망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어디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뭐 트럼프가 엊그제 생일날 열병식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지금 노킹 뭐 막 하고 그러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왜? 그 사람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왜 다윗 죽이려고 그랬어요? 내가 왕인데 나 왜 노킹, 나 왜 왕이 있으면 안 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치 않게 다 귀신의 소속이기 때문에 귀신이 그에게 넣어주는 그 욕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욕망을 넣어주는 거죠. 반대로 이제 성경에서는 그 뭘 말했죠? 우리가 한번 봤다시피 그 이번 주에 봤죠. 에베소서 5장에 제가 잠깐 말할 때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마귀의 미혹과 사도가 말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말할 때 이 본받는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말할 때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거잖아요. 이건 달라요, 완전히. 마귀가 말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아들을 버리고 또 아버지께 버림받는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그 자가 이제 본받는 자라고 하는 거죠. 영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읽고 돌아봅시다. 다니엘 4장을 보면 다니엘 4장 우리가 이제 바벨론 왕을 말했는데 한 번 더 다니엘 왕의 이야기를 보면 그 4장 앞에 쭉 꾸미게 길기지만 다 통과하고 4장 자 30절 볼게요. 29절 먼저 볼게요. 29절 말씀 보면 4장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누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지금 바벨론 왕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서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뭐 공중정원부터 해서 공중정원도 만들고 굉장히 바벨론 굉장히 했던 왕인데 이 최초의 제국 바벨론 제국을 세웠던 그 왕이 자기 영광에 도취가 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이 입에 있을 때였대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가지고 내 나라가 떠났다. 내 왕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자 32절 말씀해요.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예, 바로 그때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일서져서 젖고 머리털이 도수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결국 짐승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지혜, 그 용맹과 그 모든 그 모사, 그 뭐라 쓰는 그 비범한 그 머리 자체를 주님이 바보를 만들어 가지고 그 짐승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예, 뒤에 나오죠. 뒤에 보면 7년 나오는데 예, 기한의 참회 그때 나오죠. 그 기한의 참회
다시 또 어때? 내가 돌아왔다, 정이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보이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인간 세상에 바벨론 그 제국의 최고에 올리게 했다가 주님이 한순간에 그걸 패해가지고 짐승처럼 되게 한 다음에 기한이 차가고 나서 다시 그를 세우는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바벨론의 어떤 그 왕 자체를 세우시고 폐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다스리는 분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저께 주일날 저 조문 갔다 오느라고 같이 갔다 왔는 목사님 같이 갔던 동기 목사님 한 중에 한 분이 그분이 서울대 출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뭐 머리가 좋아서 뭐 상당히 뭐 대단하게 자부심이 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한 7, 8년 전에 무슨 일 때문에 완전히 바보가 됐었어요. 진짜 그분의 표현을 말하면 파충류의 두뇌가 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갔었는데 사람이 약간 바보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찔 수가 있나. 근데 그 자신의 몸에 병 때문이었거든. 그 병을 치료받느라고 온갖 병원 다 가봤더라고. 마지막에 무슨 뭐 한의원인가 가서 이제 이게 나왔어요. 희한하게 아무튼 간에 그거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사람이 자기의 뇌가 파충류가 된 것, 이렇게 뇌가 이렇게 내려갔대, 이렇게 내려가서 바가 됐다.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 그래서 나더러 한번 경험해보면 알 거야. 그러는데 뭐 경험을 굳이 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똑똑하다는 자체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분이 하나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왕의 이야기를 제가 볼 때는 바로 짐승돼 버렸네? 이 이야기 자체가 놀랍단 말이죠. 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자, 큰 성 바벨론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절대성, 바꿔 말하면 이제 신처럼 되고자 하는 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음악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돈이 필요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때?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창출해야만 얻는 거란 말이죠. 최대한 끝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욕망을 창출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또 자본을 추적하고 쌓아 할 때 그때 점점 그의 보좌는 높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벨론은 어때요? 멈출 수 없는 욕망의 이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거기서 끝없이 어때? 고통받는 사람은 누구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는 거죠. 왜? 성도 속에 심겨진 자, 자기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과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분 사이의 언약의 DNA가 성도의 내부에 들어오게 되면 성도는 끝없이 어때요? 그 뭔가를 버려야 되고 또 뭔가에 버림받는 돈을 추구하나 그 돈을 얻지 못하고 무너지는 과정을 통해서 끝없이 이 바벨론의 속성과 다른 속성 자체가 이렇게 산출돼야 되는 과정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성도의 입장은 성도의 어떤 새로운 자아성이 늘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깐만 한번 읽고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을 보면 거기 7절 말씀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자, 보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 그럼 누가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인 거죠. 그러면 어때?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깨지는 겁니다. 매일 날마다 아이다이 데일리 매일 죽는 건데 우리가 매일 죽으면서 우리의 꿈이 깨질 때 우리 욕망이 깨지고 우리 계획이 깨지고 우리가 추구했었던 돈을 좀 벌어가지고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게 깨지고 그다음에 내가 곧 하나님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야. 뭐 할 때 그게 확 무너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머리야. 내가 남편이야. 내가 이 집안의 왕이야라고 할 때 그걸 깨뜨리시는 어떤 주님의 깨뜨림 속에서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배이신 주님이 드러나는데 자, 보배라고 표현할 때는 아까 바벨론의 그 상품들처럼 그와 다르겠죠. 그죠? 자, 바벨론의 상품들은 다 어디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욕망을 자극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거짓된 어떤 하나님의 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바벨론의 상품들인데 그 보배는 뭐예요? 보배는 자,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표현을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마태복음 6장 거기 왜 뭐 백합 그런 얘기 솔로몬의 영광 마태복음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었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성 바벨론이 생산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인 영광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을 입히든지 뭐 비단을 하든지 뭐 한세 실업에서 가장 비싼 거 하든 그 상관없이 아무튼 인간 세계가 입힐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을 입힌단 말이지. 그 트럼프가 입고 온 양복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예. 한번 자랑한 적이 있는데 트럼프. 이제 못 나오지. 근데 우리 산성수는 그런 가격대인데. 근데 어떻게 뭘 비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 세계가 만들어 놓은 인간 그 상권이 바벨론이 만든 그 최고의 영광도 백합 한 송이만 못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키워내시는. 왜 이름을 하냐 하면은 인간의 과학이 총동원되어도 백합화 한 송이를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주님의 생명에 닿아 있는 사람만 문득 보게 되는 하나의 비밀 같은 진리죠. 아, 인간이 어떠한 섬유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백합화 한 송이를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동시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 송이 꽃이 사실 놀라운 주의 은총의 열매라는 사실을 볼 때 그때 우리는 영광 속에 있는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는 어때요?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지 않아도 지나가다가 담벼락에 펴있는 한 송이 장미를 보고도 어때요? 주의 영광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것이 지금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이 그냥 돈 못 벌어가지고 옷도 좀 싸구려 입고 좀 좋은 옷 입어야 되는데 하고 막 그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주님께서 그 질그릇을 탁 깨뜨릴 때 드러나는 보배는 뭐냐 하면 야 솔로몬의 영광으로 다 입어도 이 꽃 하나만 못 샀다는 사실을 보게 하는 순간 그때 그 성도의 성도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풍부와 빈곤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풍부하게 입히시면 그것도 감사한 것이고 주님 뵙기시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주께서 친히 기르시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은 끝없이 우리한테 뭘 알게 하시냐면 하나 그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자, 먼저 52절 볼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다. 자, 지금 유대인들은 뭘 추구하죠? 유대인들은 지금 바벨론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뭘 추구합니까? 바벨론 영광을 추구한다고요. 교인들이 왜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데 취업, 좋은데 진학, 그 다음에 뭐 주택, 뭐 아파트 뭐 마련, 우리 아들, 딸들 좋은데 좋은 혼사 자리에 결혼시키는 거, 이런 거잖아요. 다 뭘 추구하냐면 바벨론 영광을 추구하는 거죠. 결혼식 할 때 얼마짜리 드레스를 입혔느냐.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야, 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예 뭐가 없어. 아예 너희 속에 아예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그럼 이제 아까 봤던 두로 왕이라든지 바벨론 왕처럼 그들은 가장 좋은 보좌에 앉아서 가장 좋은 입고 있지만 그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바벨론 최영광에 앉아 있지만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으니까 그 속에 뭐 들어가 있어요? 사탄만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바벨론의 그 왕자에 앉아 있는 그 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사탄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좋은 옷을 입고 한 벌에 몇천만 원짜리 옷을 양복을 입고 앉아 있지만 그 속에 사탄 들어가 앉아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똥을 담고 있는 금그릇 같은 거죠. 반대로 성도 입장에서는 바깥은 질그릇이고 그냥 톡이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보배가 들어있는 것이고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차이란 말이죠.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냐 아니면은 오물을 담고 있는 금그릇이냐 그렇게 지금 주께서 이 바벨론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가 생명이 있다 말할 때는 주님의 살과 주의 피로 채워진 그 본질적인 어떤 실체를 주님께서는 보시고 자기의 신부로 삼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흐름은 이런 흐름은 주님이 처음부터 바벨론에 속한 자와 그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속한 자를 지금 분류하시는 과정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냐 아니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냐 그 두 개를 분류하고 있는 작업이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옥 갈 자들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어때요? 지옥 갈 자들은 지옥 갈 자들이 있는 겁니다. 단지 어때 성도는 그 분류 작업에 주님의 도움될 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어때요? 성도는 십자가에 중당하신 예수를 증거할 뿐이야. 그것을 듣고 바벨론의 환상에서 돌아오는 자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그것을 듣고 꺼져라 하고 가는 자들은 바벨론의 말린 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래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의 선택함을 입었던 원래 그 사람들을 원래의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동원된 스피커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자, 40절 말씀해 볼게요. 먼저 그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얻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24장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할 것이요. 자,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직장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고 하는 거죠.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보면 나오지만 두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어요. 부부로 하더라도 어때요? 하더라도 이게 다르다고 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인간 세계에서 맺어진 인연보다도, 인간 세계에 주어진 관계보다도 어때? 인간 세계 이전에,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지금 찾아오시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자, 10절부터 볼게요.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명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 다음 11절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보면 불의한 자를 의롭게 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 본질을 드러내라는 말씀이지 본질을 바꾸란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마치 본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창세전에 주께서 이미 택해 놓으신 그 언약의 결과물을 지금 우리는 끄집어내는 작업을 동원된 것이지. 우리가 지금 뭔가 막 종자를 바꾸고 막 개량하고 말이죠. 뭐 토마토랑 뭐 섞어가지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토마토랑 뭘 섞었는지 엄청 달더라고, 토마토가. 뭐 그래서 이게 토마토 아닌데 이게 뭘 개량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뭐 섞어서 만드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결합시킨 자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자이냐 아니냐 그걸 분류하는 작업에 동원됐기 때문에 성도가 이게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가능성을 말해줬더라면 화장 맞죠. 근데 성도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야, 이건 기야라고 분류해버리기 때문에 핍박 당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향해서 그냥 심판을 예언하는 거죠. 이 성은 망하게 돼 있어. 이 성 불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성도 입장이지. 이 성에게도 희망이 있어. 잘해보자. 뭐 아름다운 서울 떠들어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니들은 뭔데? 니들은 뭔데 여기 살고 있어? 주님이 살게 하시는 사는 거지. 마지막에 애굽의 이스라엘 사람들 다 핍박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원리에 얘네들이 동화가 안 되거든요. 얘들은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DNA가 밖에서 굴러 들어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이거 요한복음 거기 15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제가 먼저 앞에 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도리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거는 본질적인 차이란 말이죠. 뭘 행위 때문에 아니고 그냥 주님이 택했기 때문에 그 본질적 차이 때문에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을 입은 자들끼리 주님이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다른 종사기 때문에 어차피 섞이지가 않습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누웠다 하더라도 결국은 분류되는 거예요. 그 분류되는 작업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고 그 분류되는 작업 가운데서 우리를 뭘 보는 건데 바벨론의 실체를 더 선명히 본다는 거죠. 네, 제가 기도가 마칠게요. 네. 주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의 실체를 한 겹 한 겹 더 들춰보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통해 세상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의 구원 작업에 그 공로와 은총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이름나이다. 아멘.